주세요. 네, 잘했습니다. 모두 잘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 잘 계셨어요? 네. 박수 크게 한번 쳐보세요. 가을을 부르는 소리가 너무 요란해가지고 아마 가을이 더 가까이 빨리 오지 싶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 전부 다 너무 수고하고 애잡수셨습니다. 그래도 가을이 오네요. 그죠? 가을이 옵니다. 참 이 계절 변화하는 거 볼 것 같으면은 그 세상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흐르고 바뀌는데 우리 교육만 잘 시켜 놓을 것 같으면은 아무리 그죠? 그 권력을 부둥 안고 발부둥 쳐도 세월 앞에 이기는 장사 없어요. 젊은이들만 교육 잘 시켜 놓을 것 같으면 세상은 그냥 바뀝니다. 이 단순한 원리고 진리인데, 그러니까 애들만 잘 키우면 나라는 바뀌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죠? 아무리 정치 잘한다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전부 다 거짓단들이 그 나름대로, 그죠? 자기의 부를 누리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 시대에 전반적으로 심성만 전부 다, 그죠? 반듯하게 제대로 된 애들 교육 잘 시켜 놓을 것 같으면은 시대, 세상이 바뀌지 마라 해도 바뀌어요. 극락이 되지 마라 해도 극락이 돼요. 이 단순한 원리의 진리를 지금 우리는 여기서 공부했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또 집에 이 교육을 갖다가 또 뿌리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인이 되고 집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냥 세상은 그냥 바뀌는 거니까. 자, 우리가 정말 이 일심을 깨뚫어 정말 이 일심만 우리가 그죠? 깨뚫을 수 있다면은 이 아직과 무지를 떨치고 해탈과 편안으로 또 우리의 삶을 최고로 이끄는 이 대성 기신론.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그죠? 이제 아마 중반전을 넘어섰습니다. 이거 지금 북한이 하도 그죠? 시끄러워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이 원자폭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오늘은 우리 인류 역사상 최대의 과학 투기, 이 원자폭탄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좀 제대로 그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려요? 네. 자꾸 찍찍찍찍. 이거 뭐가? 여기 지금 계속 뭔가 지금 걸리는데 자꾸. 사실 이 원자폭탄을 처음 만들 때는 이 원자폭탄이 어마어마한 그죠? 살상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원자폭탄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TNT, 그죠? 다이너마이트. 인류 역사상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은 자기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부를 누렸지만은 정말 본인이 스스로, 그죠? 이 세계를 상대로 돈을 번 사람 중에서 세상에서 처음으로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노벨입니다. 그 노벨은 이 다이너마이트가 그죠?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됐고,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그 수익금의 그죠? 대부분을 그 위원회에 기부를 해가지고 인류를 위하여 정말 그죠? 공헌을 한 사람에게 노벨상을 주도록. 지금도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상은 이 노벨상이고, 인류 역사를 바꾸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노벨상입니다. 그래서 그 제정된 그 노벨상은 바로 그 노벨이 세계 최고의 부자로서 돈을 벌었는 그 돈을 갖다가 기부함으로써 이루어졌어요.
이 TNT 다음으로 우리 인류를 그죠? 위협한 최대 살상 무기가 이 원자폭탄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 그죠? 제1차 세계대전을 치루었고 제2차 세계대전을 치루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중동 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월남 전쟁이라든가 국부 전쟁은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는 세계 전쟁에 휩쓸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이 세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중동 지역은 나름대로의 그죠? 이익 관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세계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크게 없어요. 뭐 전 세계가 석유에 또 그죠? 뭐 눈독을 들이면 몰라도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은 지금 한반도가 남북으로 그죠?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는 또 선명하게 그죠? 이 공산주의하고 이 사회주의와 이 그죠? 민주주의가 대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잘하면은 여기는 그래도 또 제3차 세계대전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를 갖고 있는 그죠? 인류 폭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갖다가 종지부를 찍은 것이 바로 이 원자폭탄이래요. 그러니까 이 45년도에 이 원자폭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기까지 잠깐 우리가 배경을 살펴본다면은 원자 핵분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원자 핵분열을 최초로 그죠 발견한 사람이 베크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요즘도 우리가 몇 베크렐 이 베크렐 단위로도 쓰고 있는데 이 베크렐이 원자의 붕괴를 최초로 발견을 했고 그죠 코크로프트와 월터는 원자 핵분열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붕괴한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을 실제 원자 분열을 실험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죠 시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오토한 슈트라스만 원자 핵분열의 연쇄 반응을 최초로 그죠 일으킵니다. 이 오토한과 그러니까 슈트라스만은 독일 사람이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원자 핵분열에 대한 연쇄 반응을 최초로 발견한 것은 독일이고 만약 이 상황에서 이 오토한이라든가 이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인류에 대한 이런 정신이 그죠? 독일에 대한 애국 정신하고 인류의 정신하고 이것에서의 그죠? 인류에 대한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오토한은 끝까지 독일 정부에 거부를 했어요. 거부했기 때문에 그 미국 진영이 영국과 미국 쪽에서 훨씬 더 그죠 빠르게 이 원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오토한과 이 슈트라스만이 관여를 했다면은 아마 독일이 우리 그죠 이 미국 진영보다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우리 그 진주함 그죠? 그 전쟁이 진주함 쪽이라든가 이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일본이 진짜 실제 이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지역에서 승리하고 땅을 갖다가 넓혀가고 결국은 마지막 이 원자 폭탄을 만들지 않으면은 일본이나 독일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엄청난 살상 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면은 이 전쟁은 마무리되지 않을 거고 결국은 그죠? 자문하면 연합군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 가지고 이 원자 폭탄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TNT 우리 조금 전에 했던 다이너마이트의 수천만 킬로그램이 가지는 파괴력을 이 원자 폭탄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이 원자 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튜브 합금 위원회가 발족됩니다. 이 이름이 바로 이제 뭐냐면 원자 폭탄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가 바로 이 튜브 합금 위원회라요.
아까 그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했잖아. 그죠? 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수. 우리 수소 있잖아. 그죠? 수소 중에서 뭐냐 하면은 그 우리 보통 H2 수소. 이 중수는 그죠? H3. 그러니까 수소가 더 분자 하나가 더 많은 이 중수를 갖다가 결국은 어떻게 그죠? 이 원자핵 반응을 일으키는데 작용을 하는데 마침 이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그 당시 유일하게 노르웨이의 그죠? 노르스크 히드로사락 하는 데서 이 중수를 갖다가 생산하고 있었어요. 중수를 생산하고 있는 전량을 1940년 프랑스 정부가 전량을 구매합니다. 이거는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죠? 전 세계에 갖고 있는 모든 중수를 프랑스 정부가 사들여 버렸습니다. 이것도 그죠?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프랑스가 중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일이 프랑스를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이 중수를 탈취해 가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어디에 지금 지구 어디에도 중수가 없어요. 다시 이 중수를 만들어서 이 원자핵 폭탄을 만드는데 이용하려고 하면은 몇 개월이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 중수가 모여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실제 이 프랑스 정부가 이 중수 전부 다를 구매한 것은 실제 이 제2차 세계대전의 분기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오토한 박사가 자기가 원자폭탄 만드는데 거부한 거하고 프랑스가 이 중수를 전부 다 사들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연합군이 훨씬 더 빨리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바로 결국은 이 원자핵 폭탄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수를 결국은 프랑스가 전부 다 그죠? 그 당시에 생산되어 있던 모든 중수를 전부 다 프랑스가 전부 다 구매했다는 거 이 사실. 참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1945년 왜 이 원자폭탄이 중요하냐 하면은 최초의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5억 파운드의 비용이 들었고 12만 5천 명이 2년 6개월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최초의 원자폭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과학의 수준을 그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바로 이 원자폭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그죠? 이런 과학적인 어떤 능력을 한 단계 이렇게 함으로써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히로시마에 1945년 8월 6일입니까? 8월 8일입니까? 바로 이 그죠?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됩니다. 이 원폭이 투하돼 가지고 그런데도 결국은 일본이 항복을 안 했어요. 우리 끝까지 항복 안 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죠? 이탈리아가 제일 먼저 항복했고 그 다음 독일도 항복했고 결국은 일본이 끝까지 항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원자폭탄 하나 터지고 난 다음 일주일 후에 또 원자폭탄을 나가사키에 또 터져요. 그래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두 개의 원자폭탄이 일본에 투하됩니다. 이것이 1945년 그죠? 8월 8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이 바로 이거라요. 이 원자폭탄이 투하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안 꼽았나 이거 와일로 이 원자폭탄이 터짐으로써 히로시마는 이렇게 되고 지금도 아직까지 그죠 이 원자에 의한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는 더 많습니다. 이 원자폭탄에 의해 가지고 이 원자폭탄이 위험한 것은 유전자 변형이 일으켜요.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기형아가 나타나고 그죠? 태어나면서 눈이 없는 애, 혹은 다리가 없는 애, 팔이 없는 애 이런 기형아들이 계속 태어납니다. 아직도 태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그죠?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난 다음 지금 벌써 45년에서 2015년 같으면은 7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죠? 기형아들은 태어나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자폭탄이 인류에게 최대의 재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죠?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거기도 뭐냐 하면은 우리 지금 원자력 발전소 이것은 뭐냐면 아까 중수 있잖아, 그죠? 그 중수를 서서히 그죠? 그러니까 그 투입을 함으로써 이 핵폭탄, 핵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서서히 일어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전기 에너지로 쓰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터지면은 이게 원자폭탄이 되는 거라요. 지금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똑같은 겁니다. 저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중수가 예를 들어서 작동을 안 한다거나 어떤 그죠? 이런 상황이 발생해 버리면은 잘못하면 그것은 원자폭탄으로 돌변할 수 있는 거라요. 그래서 소련의 체르노빌 사건 같은 경우, 일본의 그죠? 후쿠시마 사건, 이거 전부 다가 일종의 이 원자폭탄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우리가 방비를 하면서 터졌기 때문에 그 지역만 그죠? 그렇게 손상을 입은 거라요. 지금도 똑같이 이런 이 원자폭탄은 그렇게 강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우리가 원자폭탄, 수소폭탄 컸잖아, 그죠? 여기서 보면 원자폭탄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지금 우라늄이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결국은 우라늄이 바로 뭐냐 하면은 핵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우라늄 매장량이 세계에서 최고라 그죠? 그러니까 아마 충분히 북한도 이런 원자폭탄을 처음 만들 때는 이렇게 힘들었지만은 지금은 대학에서 그죠? 조그만 뭐 하면은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모든 원리는 다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어느 나라에서든 만들려고 하면은 지금은 쉽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전부 다 전 세계가 지금은 핵 보유국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은 핵 보유를 하지 말자고 전부 다 서로 지금 협약을 한 거라요. 그래서 안 만들 뿐이지 만들려고 한다 하면은 금방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노태우 정권 때 그죠? 핵 관계 미국이 갖고 있던 아마 어쩌면은 미국이 갖고 있던 우리 핵이라 해가지고 다 반출시켰지만은 한국이 핵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이 미국 CIA의 핵 보유 가능국으로 지목받은 것이 1960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도 엄청난 그죠? 핵 보유 가능국으로 지목받고 난 다음 엄청난 많은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원자력 관계에 일했던 사람들 전부 다 그죠? 다 뿔뿔이 다 흩어졌고 또 우리 이희소 박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그죠? 그 당시 80년, 70년대 계속 80년대 초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한국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도 당했고 이런 상황을 본다면은 충분히 한국도 그죠? 이런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었는 상황이라요. 자, 이 우라늄이 일반 화학이 터짐으로써 이 우라늄을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화학이 터뜨리면서 우라늄을 핵분열을 유발시켜 가지고 원자폭탄을 갖다가 터지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원자폭탄의 원리라요. 근데 수소폭탄은 자, 요 밑에 우리 수소폭탄은 이 일반 화학이 원자폭탄을 터뜨리고서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고열이 발생해 가지고 중수소와 리튬 등이 합쳐지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열과 에너지를 2차적으로 다시 발생시키는 것이 수소폭탄입니다. 그래서 실제 원자폭탄보다는 그죠? 몇 배의 더
가공할 그 파괴력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수소폭탄이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자 폭탄은 우라늄 235를 90% 이상 농축시켜 위력이 12킬로톤, 그러니까 1킬로톤은 TNT 화약 1000톤에 해당하는 건데 12킬로톤의 폭발력을 갖는 것이 바로 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이 원자 폭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히로시마에는 그 당시 약 한 15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약 한 25만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아직도 이 원폭의 피해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핵 보유 가능국이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까지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1945년에 미국이, 49년에는 소련이, 52년 영국, 60년 프랑스, 그 다음에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이 원자폭탄을 갖다가 전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실제 프랑스나 중국이나 인도나 또 이런 나라들은 영국하고 이런 나라들은 나름대로 되게 긴밀해요. 왜? 원자폭탄을 만들 때 서로 많은 부분들을 공유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원자폭탄을 갖다가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당시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볼 것 같으면 최소한도 약 한 10% 가까이 되는 엄청난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유발해요.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만듦으로써 단순하게 원자폭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산업 모든 부분의 수준이 질이 그만큼 더 높아졌다 하는 겁니다. 그런 효과를 갖다가 이 초기에는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아마 이 나라 외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충분히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은 전부 다 원자폭탄을 안 만들겠다고 포기를 한 거라요. 자문하면은 사실 한번 보세요. 원자폭탄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원폭은 터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아무리 장치를 해놨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률이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개발한 나라 이후의 나라들은 원폭을 보유하지 말자고 유엔에서 합의를 본 거라요. 자, 그래서 실제 과거 일본에 투하되었던 이 원자 이게 잘 안 돌아가 하니까 히로시마에 이 투하되었던 것이 약 한 16킬로톤, 21킬로톤 이만큼 큰데 지금 북한에서 지금 개발해 가지고 최근에 2013년 마지막에 터뜨린 이런 지금 사건 전에 3차 핵실험 때 터뜨린 것이 약 한 6킬로톤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뭐냐면은 이스라엘 다음에 지금 북한도 이제 이어달라고 아마 여기 들어간다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뭐냐면은 만약 북한 같은 경우 입장에서는 저거는 핵폭탄을 보유하지 못할 때는 세계 정세의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라요. 어느 누가 뭐 한마디 해도 그냥 그게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핵 보유를 하고 있을 때는 서로 이게 협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저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조금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나름대로 이 세계의 많은 열강들과 그래도 묵고 살려면 원조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이런 협상의 카드로서 이 지금 핵 폭탄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북한은 저렇게 지금 목숨 걸고 지금 하는 거라요. 아인슈타인의 편지 한 구절에 보면은
신형 폭탄 한 개만으로 항구 전체와 그 주변 전부를 파괴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 그걸 개발할 때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핵폭탄에 대한 그 북한과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그죠? 지금 소련이 갖고 있는 핵폭탄 보유량하고 미국이 갖고 있는 보유량 두 개를 합하면은 전 세계 핵폭탄 보유량의 약 한 90%를 넘어갑니다. 거의 두 나라가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우린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라요. 그러니까 우린 뭘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위기를 정말 그죠? 슬기롭게 이기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대선 기신론의 그죠? 이 전반적인 구조, 이 부분을 우리가 그죠? 한번 잘 이해를 한다면은 훨씬 더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마치고도 이거는 우리가 그죠? 죽을 때까지 누가 한 구절씩 읽고 음미해 보면은 지금 공부할 때보다 훨씬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그 부처님의 말씀 하나 한 구절이 얼마나 그죠? 대단하냐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그랬었어요.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우리가 그 바닷가에서 그죠? 바다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과 같다 했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깊어지고 오묘해지고 미묘한 것이 바로 이 부처님 가르침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번 들었지만은 사실 대선기신론 안 쉽습니다. 그 대선기신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그죠? 잘 알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죠? 또 할 것이 있는 것이 이런 체계화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그죠? 집에서 쉴 때 또 그죠? 공부 끝나고 난 뒤에도 이래 한 번씩 피해 가지고 한 구절씩 읽다 보면은 정말 이 대선기신론을 쓴 그죠? 이 스승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바로 이 생사문에서 모든 내용들을 이제 다 우리가 공부하고 난 다음 이제 우리는 곧 진여문으로 넘어갑니다. 아마 오늘 공부하면은 이 생사문의 공부가 다 마무리될 것 같아요. 우리 전번 시간에 최상대 공부했죠. 그러니까 진여로 가는 이 최상대 공부를 했고 오늘은 용대, 이 용대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기본적인 구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최상용의 원리라요. 그러니까 근본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서로 자신을 생각해 보든 이 우주의 구조를 생각하든 뭐를 보더라도 전부 다 그죠? 이 최상용의 원리에서 생각을 한다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간단 명료하게 진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든지 뭔가 본체가 있고 그 다음 그 본체를 원자폭탄의 그 어마어마한 그저 우라늄으로 만드는 그 위력 거기 체라면은 상은 모양은 원자폭탄 용은 그저 전쟁할 때 터뜨려 가지고 그만큼 살상 무기가 되는 거 여기 최상용이 되는 거라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타고난 그저 성품 본성 이거는 바로 체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양 요거는 상이라요. 누구나 다 자기 업에 의한 자기의 모양들을 다 갖고 있어요. 여기 바로 전부 다 우리는 상이 되는 거고 이 상의 서임새 그죠? 직장을 갖고 평생 그 일을 하면서 살고 혹은 또 한생 주부로서 살기도 하고 오늘 여기 공부하러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용 전부 다 이렇게 쓰는 이 용대가 그죠? 우리 이렇게 전부 다 사용하고 쓰는 것이 바로 이 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최상
용의 관계에서 생각한다면 훨씬 더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어떤 내용하고 부딪히더라도 내가 좀 정리하기가 쉬워요. 그 정리가 되면은 그죠? 서로가 관계하고 교감하고 협정하고 뭘 하기도 쉬워집니다. 상대방을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상대방을 쉽게 나름대로 그죠? 명확하게 알려고 하면은 바로 요 최상 용의 관계에서 이해를 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용에 대해서 작용.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 수억급 동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출연하셔가지고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 이것들 전부 다가 다 용인 거라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겨놓은 모든 흔적들이 전부 다 용이 되는 겁니다. 이 용에는 본행과 본원이 있다. 우리 다 원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우리는 어릴 때 크면서 다 원을 세워서 원 때문에 지금 요만큼 다 살아요. 그래도 나는 이 생에서 뭐를 하겠다. 꼭 원을 세웠고, 그래도 그 원을, 그죠?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왔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다 전부 온 거라요. 그 원을 세우고 그 원에 따라 행을 하고 나니까 얻어지는 결과는 진여, 평등. 그죠? 절대의 세계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되더라. 본행, 본원과 진여, 평등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또, 이 용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다? 방패이다. 이 세상에서 나타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행위들은 결국은 전부 다 그죠? 방편인데 이 방편을 잘하면은 나도 이렇게 하고 상대방도 이렇게 하고, 이 방편을 잘 못 쓰면은 자기의 욕심만 챙기고 상대방하고 원망을 쌓게 되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편은 뭐 해야 된다? 지혜로 와야 되는 거라요. 이 세상에 자비도 좋지만 자비하고 똑같이 중요한 것이 뭐다?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방향성이 결국은 지혜라요. 그죠? 이 세상의 중생들을 향하여, 그죠? 자비를 베푸는.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와 더불어 이 자비가 구족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추구하는 목적 두 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입니다. 우리 부처님 표현할 때 지혜와 자비 구족한 또 뭐예요? 이리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갖고 이 세상에, 그죠? 은혜를 베푸는 거라요. 그 다음 추세식. 추세는 뭡니까? 덜 떨어진 거죠. 우리가 부처는, 추는 중생이고 세는 제8 아레야식에서 하니까 중생과 부처. 그죠? 깨닫기 전과 깨닫고 난 다음. 추는 제6식과 제7식이 추였고 세는 뭐였다? 제8식이 세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추세식에 의한 응신과 보신. 우리 응신과 보신. 보신 끊는 말은 우리 혹시 뭡니까? 요즘 바로 공양 잘 안 하니까, 그죠? 그냥 수술 나오진 안 하지만은 불교의 기본 골격이 뭐랬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물,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하신 서가모니불. 그럴 때 청정법신이 뭐다? 최상용, 원만보신은 상. 바로 거기 우리 상, 원만. 우리의 모양은, 우리의, 그죠? 이 형태는 원만한 거라요. 그 다음에 본성은 청정한 거라요. 그 다음에 천백억 화신, 용.
그죠? 이 세상에 끝도 없이 베푸는 용. 자, 그래서 응신과 보신. 바로 보신은 뭡니까? 아까 원만 보신했죠. 그 다음에 천백의 화신했죠. 화신이라 크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이 응신 크는 말을 응하여 나타내는 모습이니까 응신이나 화신이나 일반적으로 그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것을 여기서 앞에서 이제 법신했고 응신과 보신이 나오고 지신, 지혜의 몸뚱이. 이게 바로 뭡니까? 지혜의 몸뚱이가 바로 법신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진여하고 똑같은 거라요. 이 지신과 진여에서의 자제함. 그러니까 깨치고 하는 행위는 바로 뭐다? 오염에, 탐진치에 오염돼서 무명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신과 진여의 자제함에 의해 가지고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어디로? 진여로 향하게 한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도 진여로 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죠? 바로 이 용대다. 깨친 사람의 용은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치는 쪽으로 인도하고, 깨치지 못한 사람의 용은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죠? 무명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제 견성하고, 우리 스스로가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심, 깨치고 나면 전부 다 하나라 걷는 것이, 우리는 보는 것만큼 보고, 그러니까 깨치고 나면은 전부 다가 보이니까 전부 다가 하나일 뿐인 거라요. 우리가 보지 못할 때는 지 보는 것만큼만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자기인 거라요. 다 구별되어 있어요. 눈이 어떤 대상을 봅니다. 우리 사량성 요래 생겼네. 뭐가 봐요? 눈이 보죠. 눈이 왜 봐요? 눈하고 안하고 색하고는 같은 겁니다. 원래 이건 같은 거라요. 같은기 때문에 같은 것에서 안으로 육근이 되면은 눈이 되는 거고, 바깥으로 나가면은 대상, 형상, 모양이 되는 거라요. 그죠? 귀. 바깥으로 나가면은 소리가 되고, 안으로 들어오면 이가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겁니다. 왜 눈은 보기만 보지 우리가 눈으로 못 들어요. 귀는 듣기만 듣지 못 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부 다 하나에서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만들어진 것, 바깥으로 나가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맛을 느끼기도 하고 다 똑같은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용대 걷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모든 서임새가 용대다. 그것이 진여의 깨달음의 입장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 전부 다를 진여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거고, 오염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오염된 상태에서의 모든 행위들은 우리를 무명의 세계로 이끌어가게 한다. 근본적인 개념이 이제 이거라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용대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본행, 본원이라고 했죠. 제일 먼저 본행, 본원. 진여의 작용. 그러니까 이제 작용용입니다. 그죠? 진여의 작용이란 바로 모든 작용, 모든 행위. 이 작용이란 모든 부처와 열애가 본래 인연의 땅에서 대자비심을 일으켜 모든 바람이를 닦아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본 행이 되겠죠.
인연의 땅에서 대자비심을 일으켜 모든 바람일을 닦아서 행입니다. 그죠?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깨달은 상태에서의 용의 작용이 바로 본행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바로 육바라밀을 십바라밀을 행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본행이다. 그러니까 부처의 본행, 부처의 살아가는 이 본행의 목적이 뭐냐? 모든 중생들을 육바라밀의 실천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본행이 됩니다. 본원은 우리 원은 이 세상 이 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 하고 세우는 이 원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다? 원을 세움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뭐 하겠다? 견성하도록 하겠다. 그죠? 큰 서원을 세워 일체의 중생계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여 겁의 수를 한정하지 않고 미래가 다 하도록까지 그죠? 중생을 제도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원이다. 내 혼자 부처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중생이 있는 한 그 모든 중생들을 전부 다 뭐 하겠다? 제도하겠다. 이게 바로 부처의 원이라요. 우리는 내만 잘 사면은 되지,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우리는 목적이 대부분 다가 뭐냐면은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쪽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만은 바로 부처의 원은 바로 뭐다? 부처의 목적은 나도 부처지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전부 다가 부처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로 부처의 원이라요. 자, 우리도 오늘부터 이렇게 원을 세우자. 나도 부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그죠? 부처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내 목적이다. 우리 건강경에 딱 나오잖아, 그죠? 바로 그런 내용들. 왜냐하면은 부처는 중생을 돌보기를 자기 몸처럼 하기 때문이다. 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일심. 모를 때는 다른 거지만은 알고 나니까 전부 다 하나더라. 끝없는 일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하면서 일심이 탁 와닿는 순간 도태는 거라요. 아이고 언제 견성하겠노? 내 공부하는 것만큼 견성해요. 견성이 멀리 있는 거 아니다요. 우리 생활에서 내 삶 속에서 항상 있는 게 견성입니다. 그러니까 견성이 어려우면 불교가 필요가 없죠. 불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게 항상 같이 그저 관계하고 작용하고 하는 이 속에서 바로 깨달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에 대한 인식이 결국은 전부 다 그죠? 견성이고 부처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라요. 우리는 100% 부처 되면은 더 좋지만은 100% 부처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만큼 내가 느끼고 공부하는 것만큼 부처가 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처다 하는 이 생각은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생각이 없어요. 내가 부처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딱 그저 설정을 해놓고 나면은 이 세상 어느 세상이든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그죠? 진리를 향한 최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를 모를 때, 부처가 내 속에 없을 때는 나와 별개의 삶이 되지만 내가 부처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부처가 내 속에 있는 한 우리는 끝도 없는 부처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 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부처고 더불어 이웃도 같이 부처였으면 좋겠다. 꼭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은 그래 되는 거라요. 이것은 결국은 모든 중생을 뭐하다. 내 몸같이 생각하면은 그렇게 된다. 이것이 본행, 본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여평등.
일미, 일심. 하나이니까 전부 다 평등할 뿐이라요. 하나가 아닐 때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뭐다? 다 한번 보세요. 얼굴이 모양이 몸매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틀리지요. 다 차별입니다. 우리는 바로 뭐다? 진열을 못 보기 때문에 전부 다 차별상을 보는 거라요. 근데 진열을 보게 되면은 이 갖고 있는 차별상에 들어있는 진실을, 본체를, 이 모양을 만들기 전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보니까 전부 다 뭐하더라? 평등하더라. 똑같더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여평등.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차별 없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차별은 우리가 무명으로 보기 때문에 끝없는 차별이 있지만은 이 무명을 벗어버리고 들어있는 그 본질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진여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부 다 평등하다. 그러면서도 중생상을 취하지 않는다. 중생상을 취하면은 뭐가 된다? 차별이지요. 우리가 중생상을 취할 때는 전부 다 차별이 있게 돼요. 다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다른 능력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중생상을 취하지 않으면은 바로 뭐다? 진여평등이 된다. 일체 중생과 자기의 몸이 진여로서 평등하여 다름이 없는 것인 줄 여실히 아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본래 성품으로 볼 것 같으면 전부 다가 뭐다? 똑같다 하는 겁니다. 평등하다. 바로 진여평등 하는 것이 중생상으로, 중생심으로 보면 다 틀리는 것이, 그죠? 진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부 다가 같은 거라요. 우리는 전부 다 같은 그 모습을 우리 속에 다 갖고 있다, 없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왜? 내가 부처인데 우린 자꾸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해요. 아이고 나는 이래밖에 안 되는데 왜 그래밖에 안 돼요. 그죠? 끝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삶에서도 우리는 끝도 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 대승기신론의 이런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그죠? 이런 멋들어진 것이, 그죠? 내가 읽고 느끼고 하면은 그것이, 그죠? 선명하게 우리의 삶과 같이, 그죠? 공유를 하게 돼요. 그래도 읽으면서 그 깊이를 이해하고 더 느낄 때 좀 느껴가면은 엄청난, 그죠? 그 충족감과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라요. 왜 부처님 경전이 좋냐 하면은 그냥 우리 일반 책들은 읽고 나면 대부분 다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죠? 감정에 호소하는 것들이라요. 그렇지만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가, 그죠? 우리의 본성을 깨워줍니다. 더 깊은 곳에서 뭔가를 갖다가 교감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감정은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더 깊이에서 일어나는 그죠? 서늘한 바람은 진리가 아니고는 우리가 느낄 수 없어요. 이 대승기신론은 읽고 두고 계속 읽으면은 우리가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다. 대방편지로서 법신. 이와 같은 대방편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진여의 작용이니까 끝도 없는, 그죠? 이런 대방편 지혜가 발동을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원효가 했는 말 중에서, 그죠? 그러니까 보살은 뭐라요? 최소한도 보살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보살이 하는 어떤 행위도 악심이 없습니다. 자비심밖에 없어요. 우리 전번에 그 이야기 했지, 그죠? 우유통 속에 우유가 가득 들어있을 때 끄집어내면 뭐밖에 안 나와요? 우유밖에 안 나와요. 기름을 가득 넣어놓으면
들어보면 기름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 자비가 가득 차 있으면은 끄집어내 쓰는 것마다 전부 다 뭐밖에 없다? 자비밖에 없어요. 어떠한 행위를 어떻게 하더라도 뭐다?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행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는 우리 이익이라요. 내 자신이 덕을 보고 내 자신이 좀 편하지 싶어가 그 행위를 합니다. 내한테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해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행위를 해요. 그런데 보살이나 부처는 끝도 없는 자비심밖에 없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그 자비를 베푸는 거라요. 그래서 벌레를 그저 죽이면서 네가 죽이는 그 제자하고 둘이서 너가 죽이는 그 벌레와 내가 죽이는 그 벌레는 반등 가보가 틀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끝도 없는 그 자비밖에 우리 여기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비로서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전부 다 뭐다? 상대방을 이익되게 하고 상대방을 살리는 행위가 된다. 문명을 없애고 본래의 법신을 보아. 청정법신. 그죠? 깨닫고 날 것 같으면은 무명이 없습니다. 아예 무명이 없고 여기는 뭐밖에 없다? 청정한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자비밖에 안 올라와요. 우리는 공부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비입니다. 공부한다 하면서 내 마음은 하나도 안 변하면 이건 뭐가 돼요? 선방에 천년만년을 앉아 있으면서 본인이 하나도 안 변하다고 한다 하면은 공부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죠. 우리 맨 똑같습니다. 살까마 들고 가만히 서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요. 살까마 들고 한 시간 서 있어 보세요. 힘 다 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일이라도 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살까마 들고 움직이기가 옮겨야 됩니다. 그죠? 일이라 하는 것은 옮겨야 일을 하는 거라요. 뭔가 베푸고 작용을 한다 하면은 뭔가 움직이고 행위를 해야 돼요. 바로 뭐냐면은,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심성의 그 깨끗함을 찾아가는 거라요. 찾아가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런 한 구절을 보고 내가 그렇게 깊이 느낄 때, 바로 그 청정심이, 그죠? 한 가닥 터져 나오는 거라요. 느끼는 것만큼 달라져요. 이 귀한 세상을 그냥 그저 만만하게 보고 우리는 헛되이 보내서는 안 돼요. 뭔가 공부하면서 느끼고 느낀 것만큼 내가 그저 철저하게 한번 곱씹어 보면서 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부처를 깨우는 겁니다. 부처를 깨우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바로 나를 자비로 지혜로 그죠?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을 없애고 본래의 법신을 보아 자연이 불가사의한 업의 여러 가지 작용을 갖는 것이니 불가사의한 업. 그러니까 바로 도인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기적밖에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죠? 일반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은 바로 뭐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진리의 세계를 들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한 사람에게만 그저 그런 기적을 베풀어 줘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공덕이 돼요. 금강경에서 끝도 없이 계속 그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진리의 세계에 눈뜨게 해라.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첫째 내가 알아야 돼요. 그죠? 내가 알아야 제대로 거짓말 안 하고 전할 수가 있어요. 이 부사의한 이런 업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죠? 작용들을 전부 다 베풀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진여의 작용이 그 청정한 마음을 이 세상에 끝도 없이, 그죠? 자비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진여와 더불어 모든 곳에 평등하고 두루하게 된다. 바로 이 세상 어디든지
그 진리를 베푸는 겁니다. 스님 혼자서 산 속에서 그죠? 그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혼자서 참선하고 앉았다. 과연 저기 의미가 있나 없나? 그죠? 뭐 지 혼자 잘되게 하는 건가? 정말 저것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건가? 우리가 평생 그죠? 그 수행자들 40년, 60년 평생을 바깥에 한 발짝도 안 나오면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과연 자기 혼자만의 삶을 위해서 그거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수행이 정말 그죠? 이 지구에, 이 우주에 그 자비를 미치는가? 이건 우리가 어릴 때, 젊을 때는 공부하면서 한번 가져볼 만한 그저 업문이 돼요. 막 설치면서 부딪혀야 뭔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거고 베푸는 거는데 실제 그 깊은 산 속에 혼자서 앉아서 그죠? 평생을 공부해도 그 기운이 세상에 그냥 그대로 똑같이 전해져요. 부딪혀가지고 전해지는 교감도 있지만은 그 혼자서 수행하는 그 기운도 끝도 없이 그죠? 이 세상에 그냥 전해지고 공유하게 된다 하는 것을 그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여와 더불어 모든 곳에 평등하고 들어하다. 진리는 항상 여기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라요. 우리 학교 뭐라 해서 보는 것만큼 보인다. 부처한테는 전부 다가 보이지만 우리한테는 안 보여요. 지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만을 위해서 사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우리 가을쯤 되면 책을 한 권씩 읽고 공부를 한 번씩 했는 건데, 대승기신은, 그죠? 생각나는 대로 계속 좀 읽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바깥에도 한 권 놔놓고, 안방에도 한 권 놔놓고, 화장실에도 한 권 놔놓고, 막 어디든지 가는 데마다, 그죠? 들고 다니라 하면 힘드니까 계속 그냥 보시면은 지금 보고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년쯤 내가 다시 한번 보면은 정말 또 새롭습니다. 또 새롭고, 그죠? 하니까. 올 가을에는 최소한 우리가 대승기 신혼 한 10번은 읽자. 숙제. 자, 그러면서도 얻을 만한 작용의 모양도 없다. 우리가 흔적도 자취도 없다. 즉 뭐냐면은 베풀었다고 베품에 대한 상을 내면은 흔적이나 자취가 남겠지만은 바로 진리를 깨친 자는 베푸면 베품으로 끝나는 거라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기는 모든 흔적은 우리 그 유식에서의 그림 봤지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저 사진을 보고 그래서 저 소나무를 생각하고 내 속에 들어있던 과거의 업들과 결부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우리 학교에 있던 소나무하고 비슷하네. 어쨌든 우리는 모든 것들이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업하고 결부가 돼가 생각을 하게 돼요. 전부 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항상 뭐 한다? 대가를 바라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이 업하고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우리는 상대방에게 뭔가 베풀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우리 중생심입니다. 그런데 부처는 행위를 하면은 하는 걸로 끝나요. 바로 작용의 모양도 흔적도 없다 하는 것이 행위를 하면은 행위로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모든 부처와 열애는 오직 법신의 지식의 모양인 몸뿐이며 제1의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이 작용의 모양도 흔적도 없는 것은 바로 그 본체, 업이 사이는 거기까지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편형 5개는 뭐였어요? 촉, 자기, 수상사. 이것은 6식이든 7식이든 8식이든 전부 다 갖고 있는 것은 요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8식은 뭐만 작용한다? 깨친 자는 요것만 작용하는 거라요. 우리는 이것을 작동시키다 하면 그 뒤에 있는 창고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창고 거를 갖다가 계속 우리는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행위한 것이 전부 다 누적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이 생에 살았던 또 이 행위들이 다음 생에 내가 어떤 과보를 받을 것인가를 또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는 바로 그죠? 그 연결 줄이 없어요. 다른 데로 가요. 제8 아레아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가와 가보를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 모양도 흔적도 없는 겁니다. 오롯이 바로 뭐다? 행위하면은 행위뿐이고 보면은 볼뿐이라요. 그러므로 세간의 경계가 없어서 베풀고 지음은 여의지만 다만 중생을 보고 들음에 따라 이익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작용이라고 한다. 끝없는 중생을 위하여 이익되게 하는 것을 베풀기 때문에 작용이라고 말을 하지, 실제 바로 뭐다? 베푸는 것은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베푸는 것에 대한 대가가 작용하지 않는다. 바로 부처하고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제7식에 머무는 한 우리는 항상 뭐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항상 행위를 하고 나면은 그 행위에 대한 대가가 우리한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부처는 바로 그 행위 자체만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표현이 바로 그 말이다. 그래서 바로 부처는 얻을 만한 작용이나 흔적도 모양도 아무것도 없다. 진리를 행하고 베풀 뿐이고 진리를 설하고 말할 뿐입니다. 자, 추세식에 의한 응신과 보신. 아까 이제 법신, 이제 체했잖아, 그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응신과 보신은 바로 추세식. 여기서 의한 응신과 보신. 바로 제7식, 제8식. 아까 법신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죠? 이야기한 것이 바로 법신이고, 지금은 제7식과 제8식에 대한 이야기다. 이 작용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응신이고, 하나는 보신이다. 아까 우리 응신이 뭐라 했어요? 천백억 화신, 응신 개치, 그죠? 분별 사식에 의한, 제7식이 분별 사식이었죠. 분별 사식에 의한 것으로 범부와 이성의 마음으로 보는 것을 응신이라 한다. 바로 범부와 이성. 이성은 바로 뭐다? 성문과 영각과 성문과 영각도 되지 못하는 범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일으키는 제7식 만화식, 그죠? 이 마음으로 보고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응신이다. 이는 전식이 나타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온 것이라고 보고 색의 차별상을 취하여 능히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알지 모르기 때문에,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저장 창고에 들어있는 내 업을 끄집어내서 가지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차별나게 보는 것. 그죠? 대상이 어디 있다?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요. 전식이 나타낸 것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그죠? 전식, 제8 아레아식, 거기에 물들기 전에 있던 제 전식에 의한 것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뭐다? 제7 만화식, 그리고 바깥에 있는 대상, 색의 차별상, 그죠? 제7식에 의하여 대상, 전부 다 다르게 갖고 있는 이 모양, 전부 다가 바로 뭐다? 이 색의 차별상인 거라요. 전부 다 우리는 다 이
색의 이 차별상을 취하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겁니다. 이게 바로 깨닫지 못한 응신이라요. 제7 만화식이 그죠? 분별 사식에 의한 응신은 바로 이거다. 자, 여기서 응신이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제7식 분별 사식에 의하여 우리가 대상을 보고 거기서 생기는 모양들, 마음들, 형상들 이것들을 갖다 지금 응신이라고 표현하는 거라요. 이것은 추세 중에서 어디에 하는 거다? 추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응신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보시는 업식이니까 뭐라? 업식, 전식 이건 전부 다 제8식이었죠. 보시는 바로 이제 제8식이니까 이거는 바로 뭐다? 응시는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부딪히면서 대상을 보고 일으키는 모든 차별상이고, 보시는 모든 보살이 처음 발심함, 초발심, 그죠? 초지보살. 모든 보살이 처음 발심함으로부터 보살의 구영지 제10지 보살까지. 그러니까 초지보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10지 보살까지. 초지보살부터 우린 견성했다고 했잖아. 그죠? 초지보살부터 우리가 견성했는 거니까 견성한 사람. 바로 뭐냐면 본래 성품을 본 거기에까지 마음으로 본 모든 것을 우리는 보신이라 한다. 그러니까 자, 이 대성 기신론에서 이야기한 추는 제7만화식 분별사식이다. 우리가 보고 일으키는 모든 마음들이 바로 뭐다? 응신입니다. 보시는 초지보살부터 십지보살, 견성한 사람이 보고 일으키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는 보신이라고 이야기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응신, 그 다음에 보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몸에는 한량 없는 색이 있고, 색에는 한량 없는 상이 있고, 우리 몸에는, 그죠? 이 우리 몸 중에는 한량 없는 색이 있고, 이 색에는 또 한량 없는 상. 우리 형상 상 크는 걸 뭐라 써요?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속에 상으로 전부 다, 그죠? 형상되어 있어요. 다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끄집어내 쓴다. 다 뭐냐면은 형상으로 된 단위들이 우리한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끄집어내 쓸 수 있는 거라요. 쭉 뭐가 연속된 것 같으면 어떻게 끄집어내 쓰겠어요? 모양이 없는데. 단절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끄집어내 쓰는 것은 전생에 어느 생에서 행위했던 것이 그런 하나의 어떤 모양으로 해가지고 내한테 다 그저 축적되어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딱딱 끄집어냈을 때는 그걸 다 그런 모양들을 끄집어내 쓰는 겁니다. 한량 없는 상 모양이 있고, 또 이 모양에는 한량 없는 호가 있고, 좋고 좋아하고 싫어함이 있고,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더라도 전부 다 좋다 싫다 다 있죠. 그러니까 그 일으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색이 있으면 색에는 한량 없는 모양이 있고, 그 한량 없는 모양 속에는 항상 그죠? 좋고 싫어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보더라도 좋다 싫다 마음을 일으키는 거라요. 우리가 좋다 싫다 마음을 안 일으키는 게 없어요. 다 일으켜요. 어떤 형태를 언제 어떻게 보더라도 우리는 항상 좋다 싫다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머무는 곳에 의지하는 과보도 또한 한량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머물어서 행위하는 모든 것에 과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아함에 따라 가지고 행위를 하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데 상응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를 하니까 그 행위에 대한 뭐가 따른다? 과보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장엄한다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한량 없는 장엄이 있어서, 장엄은 바로 나타내는 겁니다. 행위를 하고 나타내는 것이 끝도 없어서, 장엄이 있어서 곳에 따라 나타냄이 끝도 없고 다함이 없다. 그래서
색으로부터 시작한 이 상이 끝도 없고 상에는 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끝도 없이 있고 또 끝도 없는 그 좋아하고 싫어함에 따라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는 또 과보가 끝도 없고 그 과보는 우리의 삶을 장엄하는 겁니다. 이런 모양을 만들고 그저 또 다른 모양도 만들어내고 하는 장엄을 하는 것이 끝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나타내는 것도 끝도 없이 나타내고 또 우리 그죠? 이 중생심 또 이렇게 나타내는 마음도 다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차별상의 모양은 여의었지만 왜? 견성했으니까. 그죠? 본질에서 보니까. 바닥 뿌리에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차별상의 모양은 여의었다. 이거는 떠났습니다. 추에서 보면은 뭐가 있다? 끝도 없는 차별상의 모양 속에서 우리가 보지만은 그러니까 차별상의 모양을 보더라도 차별상의 모양에 우리는 뭐 한다? 집착하지 않는다. 차별상의 모양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 한다? 호오를 일으키지만은 호오를 일으키는 그것은 호오를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뭐다? 우리 저장 창고에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도인들은 막 웃으면 그거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뭐다? 좋아놓고 웃었다 하면 뭐다? 다음에 또 만날란가? 그죠? 항상 뭐냐면은 그 기대가 또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중세라요. 자, 차별상의 모양을 여의었지만 그 응하는 바에 따라서 항상 머물러 있어가지고 훼손도 되지 않고 잃지도 않는다. 그냥, 그죠?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인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응시는 제 분별 사식에 의해 가지고 보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마음은 응신이고 여기서 보시는 초지보살부터 시작해 가지고 십지보살이 본 마음이 보고 느끼고 한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보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보신은 깨달은 상태, 견성한 상태에서의 마음이고 응신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일으키는 마음이 바로 응신이다. 실제 여기서 이제 대선 기신론에서는 법신과 보신과 응신을 그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이러한 공덕은 모든 바람일의 물의 행의, 그죠? 무루. 바로 뭐다? 무루. 다음 생에 태어난 업이 되지 않은 게 바로 무루입니다. 유루.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유루업이라, 유루라요. 부처가 하는 모든 행위는 무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부처가 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바로 그죠? 무루로 그죠? 갈 수 있는 티켓을 갖다 우리는 끊을 수 있는 거라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무루의 행의 훈습. 그리고 우리는 끝도 없는 이 무루를 향한 이 행의 훈습을 해야 되는 거라요. 이러한 바람일을 행하는 것, 육바람일과 십바람일을 행하는 모든 이런 것들은 무루의 행을 훈습하는 것이고 부사의한 훈습에 의하여 성취된 것이다. 기적과 같은 끝도 없는 그죠? 불가사의한 이런 훈습에 의하여 이런 보신이 성취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되는 것도 우리가 어느 순간 실제 부처되는 것은 순간이라요. 그렇지만 그 순간까지 오기에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긴 시간을 함께 걸어온 거라요. 그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순간은 이 생에서 몸받아 사는 100년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요 100년이지만은 이 100년이 있기 위해서 나는 수억 급 동안 전생이 있어가지고 그 몸뚱이가 여기까지 지금 딱 온 거라요. 지금 우리는 요 몸뚱이를 갖고 여기 딱 있는 거라요. 진리를 알고 불법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 이 생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죠? 제대로 공부해서 최소한도 우리는 이 보신을 이루고 법신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 응신에 머물지 말고.
이러한 한량 없는 즐거운 모양을 구족하였기 때문에 보신이라고 한다. 바로 평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결국은 진리를 모를 때 무명 속에 있을 때는 고입니다. 이 고락하는 것은 무명이기 때문에 또 무상이기 때문에 그죠? 끝도 없는 뭡니까?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기 때문에 생멸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고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고가 고인 줄 알면은 낙이 되는 거라요. 고가 고인 줄 모르고 그 속에서 살면은 고인 삶이지만은 고가 고인 줄 알고 더불어 우리 뭡니까? 뭐 윈도 쇼핑 그저 서핑 같은 거 할 때 그 파도 물 타는 거 있잖아요. 못 타면은 풍 빠져가지고 지옥이라요. 타면은 끝도 없는 그죠? 극락이 펼쳐지는 거라요. 그래 우리의 삶은 이 모든 이중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이면서 중생이고 중생이면서 부처인 거라요. 내가 눈 번쩍 뜨면은 부처가 되고 눈 감고 있으면은 중생인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시는 부처를 이루은 몸이기 때문에 끝도 없는 그죠? 낙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량 없는 즐거운 모양, 낙상이 끝도 없이 그죠? 구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행복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다? 끝도 없는 우리가 극락에 살면은 끝도 없이 행복할 거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죠? 원만하게 잘 그죠? 성취되고 할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보신이다. 자, 범부가 거친 형색의 응신을 보다. 바로 아까 우리 응신이 뭐였어요? 추. 그죠? 분별 사식.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의 일으키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응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부가 거친 형색의 응신을 보다. 또 범부가 보는 것은 거친 형색이다. 우리 추한. 우리가 육식과 칠식에서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거친 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죠? 그냥 우리가 참 공부한다고 마음을 딱 잡고 앉아 있으면은 이 거친 것들은 쉽게 거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큰 미세한 흐름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잘 보이지 않아요. 육도에 따라서 각각 보는 것이 같지 않아서 여러 가지의 다른 모양이다. 육도 윤회하는 것 전부 다 틀리는 모양입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경우는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인간 몸 받기도 하고 또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육도 윤회를 하면서 이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 인간으로서 보는 것 틀리고 천상으로서 보는 것 틀리고 인간으로서 느끼는 것 틀리고 지옥에서 느끼는 것 틀리고 이거 전부 다 다른 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다른 전부 다 종류 6가지 육도 윤회를 하고 있다. 즐거운 모양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응신이라 한다. 즐거운 모양, 낙상은 어디서 받는다? 보신에서 받지요. 바로 견성한 상태에서 보는 보신에서 받는 것이 낙상, 즐거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범부가 받는 것, 응신이 받는 것은 낙상이 아니다. 우린 바로 뭐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낙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본다? 고상을 본다.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전부 다 고상이고 깨친 자가 보는 것은 전부 다 낙상인 겁니다. 즐거운 모양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응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응신이라 하는 것은 아까 화신하고도 똑같다. 그죠? 같이 또 우리가 쓴다 했는데 경전에 설명하기에 따라 응신이라 하는 것은 다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초발의 보살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거는 뭐라요? 범부. 깨닫지 못한 범부는 바로 뭐다? 응신 속에서 사는 거고, 이것은 깨달은 초발이 보살, 초지 보살 이상은 전부 다 뭐다? 보신을 보고 보신 속에서 산다. 이겁니다. 아까 쭉 다 설명했는, 그죠? 그 내용이 바로 이거라요. 초발심의 의지를 가진 보살이 보는 것을 우리는 진여법을 깊이 믿고 알기 때문에, 깊이 믿기 때문이다. 진여를 깊이 믿기 때문에 바로 그죠? 우리는 초지 보살에 들 수가 있다. 부분적으로 보신을 보아서 보신의 색상과 장엄의 일이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 차별상을 떠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오직 마음을 의지하여 나타날 뿐 진여를 떠나지 않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보신이 되면 항상 진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 보살은 아직 스스로를 분별하고 있으니 아직 법신의 지위에는 들어가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하게 응신은 뭐다? 범부 중생이 보는 것이 응신이고 보신은 초지보살부터 해가지고 보는 것이 보신이고 법신은 우리 십지보살이라든가 부처가 보는 것이 법신이다. 이렇게 지금 법신과 보신과 응신을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8식 완전하게 우리가 견성을 하게 되면은 업식을 여의고 법신을 본다. 만약 청정한 마음, 정심, 그죠? 우리가 본래 청정한 물들기 전에 이 마음을 얻으면 보는 바가 미묘하고 그 작용은 더욱 수성하여 이에 보살지가 다함. 보살 10지가 되면 보살지가 다한 거지, 그죠? 보살 10지부터 그 위에 구경각에 이르는 등각, 묘각, 이르러 구경을 보게 된다. 바로 뭐냐면은 보살 10지부터 시작해서 등각, 묘각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업식을 여의면 보는 모양이 없어져 모든 부처의 법신은 피차의 색상을 서로 보는 일이 없게 된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 있을 뿐인 것이 바로 그죠? 이 법신에 대한 설명을 법신은 피차의 색상을 서로 보는 일이 없게 된다. 자기 길만 가는데 그냥 세상은 그냥 광명이 되고 그냥 자비가 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한 응신, 바로 보신, 법신은 이렇게 그죠? 공부한 차별상에 의해 가지고 응신이 되고 보신이 되고 법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응신, 보신, 법신을 했기 때문에 총정리. 실제 경전 속에서 이 응신과 보신과 법신은 그러니까 지금 이것 설명은 대성 귀신론 설명입니다. 여러 군데서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대성동성경, 그러니까 대성경전 중에 대성동성경에서는 예토의 성부를 화신이라 하고, 지금 우리 여기가 뭐라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예토, 그죠? 그 다음에 깨달음의 세계, 정토. 그러니까 더럽고 한 것이 예토고 깨끗한 세계가 바로 정토입니다. 예토의 성부를 화신이라 하고 정토의 성부를 보신이라 한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화신, 응신 크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요 대성 동성경에서는 견성한 상태부터 부처가 된 상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금광명 채성 왕경에서는 32상과 80종호 등의 이런 상들을 응신이라 하고 육도상을 따라 나타난 몸을 화신이라 한다. 그죠? 육도상을 따라 나타나는 그 몸을 화신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여긴 또 전혀 틀리게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섭론. 섭론을 보면은 지전, 지상 크는 말이 지전, 십지 이전, 십지보살 있죠? 초지부터 십지 전에 지전을 그러다 보면 지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십지 이상을 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지 이전에서 보는 것을 변화신, 요 변화신이
화신하고 비슷하지, 그죠? 화신이고, 십지 이상에서 보는 것을 수용신. 바로 요 수용신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보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성신, 수용신, 변화신 이야기할 때 자성신은 법신이고 수용신은 자수용신과 타수용신이 있는데 자수용신은 보신이 되고 타수용신은 응신이 되고 이 변화신은 바로 응신이라고 이야기한다. 바로 십지 이전에 보는 것을 그죠? 변화신. 이 바로 응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정확하게 응신, 화신, 보신, 법신은 경전에 따라 전부 다 조금씩 전부 다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만 알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부분 정도를 알면은 불교의 대략적인 전반적인 개념을 전부 다 알게 돼요. 부처님께서 처음 그죠? 도를 이루시고 이 법을 펴신 45년 동안 법을 펴신 그 근본 불교 원시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그 다음 약 한 500년 동안 인도에서는 부파 불교가 일어나요. 그 부파 불교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 한 500년 동안은 대승불교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대승불교 끝에 밀교가 인도 사회에서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은 남방 마인다가 그죠? 신론에 전한 이 최초로 전한 이 법은 아쇼카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BC 2, 3세기 경이라요. 그러니까 남방 불교는 초기 경전, 초기 불교 이것들이 남방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중국의 불교가 전파된 것은 그죠? 64년 AD 64년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파 불교가 끝나고 대승불교 시대의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돼요. 그래서 중국은 이 대승불교가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방대한 인류 역사상 전후후무한 그 많은 경전들을 전부 다 중국어로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중국화식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중국 불교의 그저 종파불교라고 이야기해요. 종파불교를 거치면서 종파불교의 끝에 중국에서는 성불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가 멸망하면서 그죠? 인도의 모든 성녀들은 티베트로 망명을 가요. 그리고 티베트의 불교가 전래된 것은 약 한 600년 무렵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베트 불교는 대성 불교와 밀교를 같이 혼합하여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티베트 불교라요. 자, 그리고 교주, 근본 불교, 부파 불교, 대성 불교까지는 전부 다 교주가 석가입니다. 부처님, 우리가 교주 부처님이라 하는 것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라요. 그런데 이것이 밀교로 넘어가면서 교주가 밀교에서는 비로자나불로 바뀝니다. 우리 비로자나불은 뭐라 써요? 우리 자 밀교와 일반 대성불교까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성불교까지는 석가가 본존이고 석가가 그죠? 완전한 견성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밀교로 넘어가면서 석가의 깨달음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더 완전한 본래 진리의 모습은 비로자나불이다. 그래서 비로자나불은 진리 자체,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는 비로자나불이 남방화주 세계 여기 와가지고 견성한 사람이 바로 서가라요. 그래서 이 대성불교가 밀교로 넘어가면서 힌두교하고 결부되면서 훨씬 더 그죠? 좀 더 어떻게 불교의 깊이를 더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 바로 밀교 형태로 바뀐 거고, 지금 우리 조계종 등 모든 종은 교주가 석가입니다. 그리고 진각종은 뭐라요? 밀교지요. 한국의 밀교는 바로 진각종입니다. 진각종은 교주가 비로자나불이라요. 그 요까지는 우린 전부 다 똑같은 교주입니다. 석가나 비로자나불은 우리가 교주가 틀린다고 안 봐요. 그런데 원불교는 교주가 누굽니까? 박중비라요. 그죠?
우리 그러니까 1910년, 20년, 1900년 초에 태어나가지고, 1900 초보다 더 아마 일찍 태어났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한 말에 깨쳐가지고 원불교라는 새로운 불교를 갖다가 이 땅에 펼쳐요. 자, 그래서 원불교는 교주가 완전하게 틀리는 박중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 원불교는 불교 종파에서 벗어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무신종 전부 다는 뭐다? 불교의 다른 하나의 종파, 다른 형태일 뿐이지만은 원불교는 불교라 하는 이름을 쓰지만은 전혀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교하고는 다른 불교라요. 됐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면은, 자, 이것이 이제 불교의 변천 과정, 응신, 화신, 보신, 법신. 그렇게, 그죠? 이해를 하시면은 전반적으로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5분 휴식. 꼭지 다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나 그 뒤에 하나 더 남아있는 거 몰랐네. 그는 너무 가쁘고. 이 윤회와 인과응보, 그죠? 우리가 또 윤회, 전생하고 관계된 이야기 중에서 혹시 우리 재선스님, 전번에 한번 잠깐 이야기한 적 있지 싶은데, 실제 우리 그 도봉산 천축사에서, 그죠? 이 무문관을 열어가지고 6년 동안 수행을 갖다 끝까지 마친 스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재선스님이라요. 그러니까, 나머지 중간에 팀도 다 그만두고 했는데, 아마 한 두 분 정도가 끝까지, 그죠? 6년 동안 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사실 이 재선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일본에 유학을 했고, 그 유학 시절에 독립운동에 이제 가담을 했는데, 이제 그 독립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죠? 졸업 후,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가담을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고향인 제주도로 와 있으니까 계속, 그죠? 이건 뭡니까? 지금 이야기하면은 또 뭐 독립운동 하나 그러면서 계속 이제 밀정도 따라다니고 사실 뭐 제대로 뭐 할 수 있도록 가만 놔두는 거라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을 때 집안 어른들이 주선해가지고, 그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들 낳고 막 그냥 또 재밌게 이제 잘 살았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냥 애가 바깥에서 놀다가 아야하고 쓰러져가지고 막 못 일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죠? 아니 조금 마음 붙여가지고 애 키우고 이제 사는데 조금 이제 좀 마음 붙여서 이래 사는데 갑자기 애가 죽고 나니까 완전 그죠? 식음을 전폐하고 완전 또 다시 그죠? 막 모든 걸 팽개치고 뭐 폐인 비슷하게 그래 삽니다. 그래 어머니가 보다 못해가지고 이제 돈 100원을 주면서 야, 니 건강사이나 한번 바람 쉬고 온나? 마음 좀 다잡아가 온나 크고 그죠? 돈 100원을 줘요. 아마 그때 이 100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었는 것 같아요. 아마 100원 같으면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찾아보진 않았지만은 아마 엄청나게 큰 돈이었을 것 같고 집 한 채 사는데 몇백원가 안 샀겠나 그죠? 그래서 그 마음도 없고 하니까 서울 올라가가지고 내기바둑해가 돈을 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그저 혼자서 노가다 같은 거 하면 겨우겨우 이제 먹고 그죠? 먹다가 먹고 살고 하다가 묘양산으로 이제 뭐 한번 가볼까 싶어 이제 묘양산으로 갔어요. 그 묘양산에 올라가다 보니 입구에 토굴에 스님이 한 분 딱 살고 계세요. 그래서 마침 뭐 올라가다가 그 토굴에 그죠? 스님하고 며칠 지내다가 이제 스님이 계시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 자기 애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스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스님, 저는 도대체 그 애가 왜 그렇게 죽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다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말이
그거 알아보는 거 간단하다. 간단하지. 그러면서 7일만 잠 안 자고 기도하면 금방 알 수 있다 하는 거라요. 7일만. 그러니까 7일만 잠 안 자고 기도하면 이게 결국은 우리 7일 만에 견성하면은 그죠? 전부 다 알 수 있다 하는 거 똑같은 거라요. 그러니까 7일만. 그러니까 이 재선스님이 7일 못 하겠나? 안 그래도 그죠? 그 애가 머리를 떠나지 않아 가지고 아무도 못 하고 있는데 그놈 애가 왜 죽었는지만 알 것 같으면 뭔가 좀 그래도 뭐가 속이 시원하고 뭐가 될 것 잊어버리고 뭔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는데 7일간 크니까 막 하겠다 하고 달라들었어요. 그런데 달라들어가지고 7일 한번 한다고 간세음보살 염불 하는데 계속 자부고 막 그죠? 잠이 쏟아지는데 이걸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라요. 그래서 스님한테 또 두드려 맞고 그 우리와 죽비 같은 거가 그죠? 패면서 장 깨라고 이제 패고 막 그래도 계속 그 잠이 끝없이 쏟아지는 거라요. 그래서 그 스님이 야 만일 그렇게 7일 해도 네가 기도 성취 못하면 내 목을 베라 하면서 스님이 이야기하니까 그래 이야기하니까 팍 100% 믿고 딱 달라들었는 거라요. 하겠다 그거. 그래 잠이 쏟아지는데 결국 한 42일째 비로소 그 잠으로부터 이겨냅니다. 잠을 안 자고 그죠? 7일 동안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딱 했어요. 진짜 이거는 7일 동안 완전 눈 꺼풀도 한번 깜빡 안 하고 진짜 7일 동안 딱 했는데 딱 기도 끝나고 났는데 이놈 아가 왜 죽었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라요. 스님 분명히 7일만 하면 대답했는데 그래 이놈 스님 그죠? 가보나 뚜나 봐라 하면서 거짓말 했다고 속았구나. 부처도 관세음도 원래 없는 건데 이게 괜히 내가 속아가지고 그죠? 그 7일 동안 그 2달 동안 이렇게 이제 고생한 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 목을 베겠다고 북단으로 가다가 옷자락이 그죠? 탁자에 탁 걸려가지고 탁 넘어졌어요. 탁 넘어지는 순간 바로 자기 죽었던 애가 웃으면서 다가오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생한 이 재선스님의 그저 정은 그대로라요. 그러니까 다가오는데 따라가면 그만큼 가고 그죠? 이 간격이 안 좁아지는 거라요. 그러다가 우째가 애하고 딱 부딪혀가지고 그 애 엉덩이를 발로 딱 찼는데 애가 아약 하면서 애가 딱 저 아버지 본다고 돌아 딱 서는데 보이 개가 탁 개로 딱 보이는 거라요. 애가 분명히 그죠? 엉덩이를 차가지고 딱 아약 하면서 돌아섰는데 보니까 개인 거라요. 바로 개가 탁 스치는 순간 자기 일본 유학 시절 주인집 개하고 그죠? 그 생각이 이제 쫙 필린 것이 이제 지나가는 거라요. 사실 일본 유학할 때 주인집에 개가 있었는데 그 주인집 개가 얼마나 스님을 잘 따랐는지 이거 뭐 주인보다 스님을 더 잘 따른 거라요. 학교 가면은 학교 따라와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문 앞에 기다렸다가 스님 나오면 같이 오고 스님 영화관 가면은 영화관에도 그죠? 못 들어가게 하니까 영화관에 왔다가 그 앞에 문 앞에 기다리다가 그죠? 같이 집에 돌아오고 그만큼 그 스님을 따랐는데 하루는 이 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스님을 잘 따르니까 야 학생 보고 니 이 개 좀 멀리 초원에 갖다 버리고 오라 하는 거라요. 도시 시내에서 이 개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초원에 살아있는 이 개를 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개 좀 버리고 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개를 버리려고 이제 가다 보이 그날 하루 종일 이제 그죠? 개 되고 걷다 보이 그 개를 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도 얼마나 안 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날이 저물었고 자기도 하나도 안 먹고 개도 뭐 아무것도 안 먹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제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 더 이상 못 가니까 이제 어느 집에 하루 이제 머물게 돼요. 머물게 됐는데 그 머물게 되면서 그 집에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뭐 그죠? 개 밥도 주니까 그럼 개가 또 그 밥을 먹는 거라요. 병이 나 가지고 그때부터 아무도 거의 못 먹던 개가 희한하게 그 집에서 뭐 주니까 먹는 거라요.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동물들이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은 단식입니다. 안 먹어요. 우리 몸을 원상대로 회복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단식이 최고입니다. 안 먹는 게 최고라요. 뭐가 병 났을 때 안 먹으면은 그죠? 금방 나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개가 그날 아침에 그러니까 뭐가 좀 이제 속에서 좀 나았겠지, 그죠? 암이라도 좀 뭐가 좀 진정이 되고 위병이라도 좀 이제 나아지니까 걔가 그 아침밥을 먹고 그러니까 야는 이제 스님은 이제 개를 버리려고 갔는데 이 개가 이제 또 먹고 기운을 좀 차려가지고 쭉 따라오는 거라요. 버려놔도 따라오고.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이 스님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개가 그만큼 그죠? 계속 따라오고 했는데 개가 오줌 누는 사이에 하여튼 막 총알같이 도망가가지고 하여튼 딱 개를 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에는 초원에 이제 버렸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개가 며칠 동안 찾아가지고 집에까지 딱 온 거라요. 근데 걔가 딱 스님을 보는 순간에 스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 섬뜩한 그 뭐냐면은 왜 우리 살생하겠다 죽이겠다 원망하는 그 마음 그죠. 그 걔가 그 원망하는 그 마음을 스님 쳐다보니까 그런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 거라요. 그까지 올 때 그러니까 병들어 다 죽어가는 개가 며칠 동안 먹지도 안 하고 그죠. 이 집을 스님을 찾아가 왔는데 그 원망하는 마음을 안고 스님을 보고는 그냥 그대로 딱 죽어버린 거예요. 그 스님이 딱 그죠? 애가 돌아서는 순간 개로 탁 바닥하는 순간 저 개가 우리 아들로 환생해가지고 내한테 그렇게 그죠? 과보를 갚는구나. 걔가 개 아프게 했던 그 마음을 걔는 이 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죠? 초등학교 한창 귀엽고 좋을 때 그때 그냥 죽어보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인과응보 이야기를 재선스님이 그죠? 자기가 실제 체험하고 겪었고 느꼈던 이 부분들을 그 이야기를 해 주셔요. 바로 이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되면 우리한테는 뭐밖에 없다? 자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과응보는 우리가 몰라가 그렇지 정확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원인을 알고 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고속도로 가다가 맞은편에서 차선 넘어와가지고 부딪혀 죽는 그죠? 교통사고 나가 죽는 이런 경우는 우리 원인도 모르고 죽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거는 전부 다 전생의 살생 가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살생하지 않은 사람은 그죠? 정직하게 뜻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 어디 가도 맞아 죽을 이유가 없어요. 공포심이 많다. 불안하다. 항상 이런 사람들은 뭐다? 그 사람은 전생에 이런 살생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불안하고 어디 가도 공포스럽고 그런 걸 잘 느끼는 거라요. 그래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어디 갔다 놓더라도 당당한 겁니다. 뭐를 해도 하기가 수월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을 잘 써야 되고, 그죠? 우리는 계율을 지키면서 잘 살아야 돼요. 감사합니다.